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말라기 3장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입니다. 1329면 말라기 3장. 이거 꺼도 안 되겠나? 소리가 시끄럽네. 3장 7절에서 12절 우리 교독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라기 3장 이 말씀은 참 잘못 해석해서 교인들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11조를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또 11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아니하는가 한번 시험해보라 할 만큼 11조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다 하는 이런 말들입니다.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왜 하나님께서 말라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말라기 시대에 유대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 1장부터 2장 그 다음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시절에는 제사장들이 자기의 사명을 상실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사명을 상실한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관계를 복원하게 하는 것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제사장의 본질적인 사역보다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만 치중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구약의 제사장이 오늘날 목사님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무엇이냐면은 목사님들, 교역자들의 사명을 상실하는 것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사명은 뭔가? 큰 교회를 만드는가? 제사장은 돌로 지은 예배당을 크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심을 강화시키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인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민망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 없는 유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민망히 여겼다, 마음이 찢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요. 목자가 없는 양, 뭐냐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쓰는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졌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하기 힘든 말들 많이 해요. 잘못하면은 목사님들을, 제가 어떤 목사님들은 종교인이라 목사를 안 해요. 종교인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교인들을 종교적인 과업을 성취하는 도구로 삼으면은 그 목사 아닙니다. 기독교 목사, 종교인이지요. 목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참 교인들이 예수님을 목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옆에 있는 교인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삼아서 세상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며 사는 그런 교회여야 되는데, 종교인의 야망에 의해서 교인들은 하나의 수단이 되고 또 도구가 되어서 자기의 그 신앙심이 자신을 억압하고 학대당하는 것, 그것이 목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거예요. 말라기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데, 말라기 시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제사가 드려지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저 교인은 많아지고 교회가 선교 사업이나 모든 일들은 참 많이 하고 이러는데도 교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될 때, 이런 것이 말라기 시절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말라기, 왜냐하면 전부 제사장의 사명이 결여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부모는 자식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마음이 없이 자식이 성공해서 자기의 어떤 야망의 성취의 도구로만 삼으면은 그거는 운동선수의 코치지요. 감동이지요. 부모일 수는 없잖아요. 부모는 안쓰러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참 안쓰러운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그런 사명이 없다고. 예전에는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참 많았어요. 요즘은 그러지 못하고, 예전에는 여러분 어디에 사례를 많이 준다고 해서 교회에 목사님들 잘 안 옮겨요. 그리고 큰 교회에서 오라 한다고 해서 잘 안 갔어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모시려면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고, 그 목사님에게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러면서 서로 울면서 보내주면서 그 떠나는 교회 교인들과도 참
얼마나 좋은 관계 속에서 윈윈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근데 요즘은 좀 더 큰 교회, 뭐, 사례 많이 주면 언제 받느냐는 둥, 마치, 회사 다니다가 봉급 많이 준다고 회사 옮기는 것과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명이 결여되어져 있는 제사장의 모습이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는 이제 저도 앞으로 제 후임의 목사에 대한 생각과 기도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또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해 나가야 할 건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능력 있는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교회를 성장하는 목사 아웃이에요. 능력은 하나님 혼자 있으면 돼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교인을 사랑하는 목사, 민망히 여기는 마음, 교회에 어떤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인들이 자기를 욕하고 뭘 할지라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목사, 저는 그런 목사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보다는 사람이. 그런데 교인들은 능력 있는 목사를 분명히 요구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영웅들은 국민들을 피와 땀으로 자신의 위대한 일들을 하는 자들이라고 잘 아셔야 돼요. 교회 목사를 바라보는 생각이 갈라져서 교회가 싸움박질하면 안 되잖아요. 또 뭐 저는 그 고민도 없잖아요. 자식에게 물려줄 고민도 전혀 없어요. 왜? 그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그렇게 교인들을 민망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없이 그저 자기가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만, 그래서 교인들이 가져오면은 좋은 것은 자기가 취하고 나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제사장이 자기의 사명을 상실하게 되면은 예배가 형식적이 돼요. 그게 말라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배가 형식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저 예전적 예배만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자, 이 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저 교인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뭐 열심히 하고 교인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이것만에 집중을 하게 하고 그걸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거 전부 형식에 치우친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 하나 예화를 해가 교인들 눈물 쏙 빼거나 아니면 찬양을 뜨겁게 해가지고 교인들이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것, 이건 다 형식적인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 생각이 포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십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가치 있는 것이다.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 게 가치가 있어요? 돈에게 무릎을 꿇는 게 가치가 있어요? 사람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누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누가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신과 이웃을 가족으로 여기게 되는가?
자기를 부인해야지.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되지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참된 예배가 아니고 형식의 예배예요. 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아니면 뭐 목사님의 목회를 판단할 때에 보면 전부 자기 생각에 자기에게 감동이 오면은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건 아니에요.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을 깨달을 때에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또 아멘이고요. 응? 우리 목사님 참 마음에 들어. 정말 교만한 거죠. 지가 하는 목사님에게 마음이 들어야지. 왜 목사님이 자기 마음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참 그런 부분들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우리 교회 마음에 들어. 내가 교회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려고 해야지. 왜 교회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청산천하의 유아독존, 석가모니가 깨달은 깨달음의 불교가 그런 거예요. 청산천하에 자기만이 있는 거예요. 그 불교는 수행을 통해서 온전한 자아를 발견하는 거라는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예배, 그러니까 이런 제사장들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참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저 돈 많이 벌어가 헌금 잘하면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칭찬하고 교회의 어떤 규범에 잘 순응하면 저런 집사 없다고 전부 형식적 예배에 치중을 하는 거예요. 말라기 시절에 그랬단 말입니다. 백성들에 대한 민망한 마음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제사가 아니고 그 제사 자체에만 형식을 둔 거예요. 그 결과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하면은 백성들의 헌신이 점점 결여되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 시절이에요. 여러분들 예배가 이제 뭐 그런 것만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교인들에게 자꾸만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자기 의의를 강화시켜야 돼요. 기복신앙이 있어야 돼요. 보상이 있는 신앙이만이 교인들이 투기하는 신앙을 만들거든요. 보상이 없는 은혜에 반응하는 기도는 절대로 투기하는 신앙을 가지지 않아요. 내 능력에 맞는 만큼 자원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은 형식적 종교 생활이나 종교적인 규범과 종교적인 사업에 투신해서 헌신하게 만들려면은 반드시 보상을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럼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은 보람도 있고 열정도 생기고 결과가 나타나니까 그 사람은 결과에 대해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차츰 그 결과가 가져다 주는 약발이 떨어진다고. 그러다면 이제 헌신이 결여된다고요. 자, 우리 한국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오늘 이제 그래서 그 헌신의 결여의 결과가 뭐냐면은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11조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 뭐냐면 제사장들의 사명의 결여로 인한 형식적 제사가 만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결여된 거예요. 그 결여의 모습이 제 11조를 하지 아니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보세요.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그 구원의 표시로 11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실질적으로 교인들에게 삶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지난 주일도 제가 은닉성, 점진성, 필연성의 경제 공동체라 해서 설교했지요. 교회는 경제 공동체예요. 타락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최순실이와 박근혜만의 경제 공동체가 되니까 문제잖아요. 박근혜가 모든 국민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됐다. 교회는 11조는 뭐냐면 경제 공동체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쭉 해오잖아요. 앞으로도 지금 한 대여섯 시간을 더 해야 되는데 쭉 말씀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경제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걱정이 덜해져 가요. 그것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대한 민망한 마음이 있을 때 저는 사실 그래요. 금년에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 그러고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나라가 그 일을 안 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하나님이세요. 남은 한 번 실패하면 아웃이에요. 복음이 충만하게 되면은 실패한 자에게 기회를 제공해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한 번 잘못했다고 아웃시키면 가족 아니에요. 다시 기회를 제공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했지요. 여러분들이 참 11조 하는 게 감사한 일인데 실제로 11조를 요구할 권리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교회에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일 애들 데리고 내가 먼저 올랐습니다마는 갔을 때에 효영이를 캐나다에 연수를 보내주고 난 뒤에 쥐가 무언가를 해서 체육관 잘 됐을 때 너 교회에서 그래 해줬는데 너 11조 내 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예전적 기독교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바꾸세요. 교회는 빚진 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저는 우리 애들 클 때 교인들이 우리 애들에게 용돈 한 번 주는 것 못 봤지만은 저는 교인들 자녀들 군대 가고 뭐 이러면은 뭐 큰 돈은 안 줘도 그래도 5만 원 정도는 줘요. 왜? 빚진 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는. 제가 여러분 지난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아이들에게 주려고 했는데 애들이 다 지가 원하는 것보다 엄마가 원하는 것을 7살, 8살 먼 애들이 선택했어요. 왜 그랬어요? 엄마는 원하는 것은 우리 가족이 필요한 거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다. 애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가족이 무너지면은 나는 내 삶은 없어진다는 유기적 관계 때문이에요. 예전에 교회는 그랬어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무너지면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종교 기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형식적 예배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형제들이나 가족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내가 그 형제들에게 해야 할 의무를 못 가지잖아요. 내가 왜 해야 돼요? 각자 도생인데. 그러면 헌신이 결여되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예전에는 여러분 집 팔고 내가 살 때 집 산 것과 팔았을 때 집 산 것의 차이를 11조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예전에는 그 정도로 헌신된 교회가 왜 이래 됐는가?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빚진 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말라기 시절이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조금 오래전에 믿었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다 안 그랬는가? 참 오늘도 격렬히 왔지만은 올 때마다 휴가 올 때마다 목사님에게 전화해가 목사님은 뭔가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격렬히 용돈 주려고 여놨어. 딱 여기에 축복해서. 여러분 이런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여기 우리가 예전적 예배는 왜 드리는가? 이걸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이걸 회복하기 위한 거. 말라기 시절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헌신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11조를 해야 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왜? 11조 하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잘된 사람은 이제 11조 안 해도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복 안 받아도. 또 어떤 사람은 암만 그래봐야 늘 자기 형편이 그 모양이니까 헌신의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제가 보는 것은 40, 50년 전의 헌신이 다 사라진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하신 최미수 권사님 충영교회 오셨다니까 예전에 다녔다니까 한번 옛날 충영교회에 한번 모습 보세요. 지금 역삼동의 그 큰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워졌어요? 그때는 교인들이 참 헌신적이었어요. 그런데 헌신의 결과로 내가 보니까 한 1조는 될 것 같아. 그 정도의 땅과 그 정도의 규모에. 그런 성과물이 결과물이 나타나니까 그게 은혜의 결과물이 아니고 종교인에 의한 바벨탑이 되니까 그 결과물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싸움박질만 일어났다. 그래서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원로 참 존경받았던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후임 목사, 자기 아들과 같은 두 목사하고 주도권 다툼하다가 결국 자기 아들 줬다가 엉망진창 만드는 거예요. 그러는 것에 무엇은 없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겠나 하는 생각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지날 때마다 유령과 같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런 건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라기를 보면서 요 매뉴얼을 알지 못하고 이 성경을 읽어버리면은 앞에 이야기한 것과 같은 이야기만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제가 쭉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규례는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기도에 응답을 해요? 사람을 통해서 응답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사람은 어떤 사람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노릇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이 돌아온, 그래서 임마누엘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외면할 때에 교회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을 느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드럼치고 뭐치고 해가지고 막 노래방에서 사이키 조명과 같이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열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요.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내가 어째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가 하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11조와 봉헌물, 앞에 이야기한 대로 이 말씀만 보면은 문자주의죠. 이 말씀에 뭐예요? 제사장들의 사명의 결여로 인한 형식적 예배가 있으므로 교인들에게 헌신이 사라진 결과로서의 11조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봉헌물 11조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반세겔씩 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은 생명의 속전이라 그랬고,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했던 것들은 왜 그랬는가 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에 보면 끊임없이 가난한 자와 부한 자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게 계속 나온다고요. 봉헌물은 특별한 목적으로 드리는 선물이에요. 근데 이 봉헌물은 주로 서원, 어떤 특별한 서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드리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다 제사장과 레인의 생활비가 되는 거예요. 말라기 시절에는 특히 레인이나 제사장들이 빈곤하게 된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에 종교인 과세하는 데에 내가 참 우리 목사님들이 걱정을 해서, 걱정하지 마라. 목사님들 뭐 몇십 명 모이는 교회에 세무사찰 나간 만큼 우리나라 세무서에 인력이 많은 게 아니다. 최소한도로 세무사찰 나가려면 교회가 1000명이 넘어가는 교회에 세무사찰 나가는 거지, 1000명 이하의 교회에 뭔 세무사찰하러 나가. 응? 여러분 뭐 구멍가게에 세무사찰 나가는 거 봤어요. 그만큼 세무 인력이 많지는 않은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교회에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도 대부분 뭐 190만 원 이하 근로소득세 내면은 나중에 돌려받는 게 더 많고요. 훨씬 더 교회 때문에 나라가 부담해야 할 세액이 얼마라더라? 엄청 많아요. 걷어들이는 것보다. 실제로 우리 교회가 봐도 부교육자들보다 여러분들이 다 낫잖아요. 우리가 그것 아셔야 된다고. 말라기 시절에 대제사장들과 종교의 지도자들 말고 대부분의 제사장들과 레인들은 생활이 안 되는 허덕임이 있었다. 왜? 위의 제사장들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형식적 제사의 결과였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하고 너무나 같아요. 요즘 제가 만나도 은혜가 안 돼서 잘 안 만나는데, 옛날에 김명재 전도 목사가 있었던 교회 목사님 원로 목사 되는데, 지는 원로가 되고도 한 달에 600만 원에 병원비에 사택에 차량 관리에 다 또 치료받고 뭐 모든 것 다 챙기고,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담임 목사 얼마냐니까 담임 목사는 훈련 받아서 해야 된다고 350만 원 준대. 이게 무슨 짓거리예요. 얼마나 웃기는 현상이 요즘 한국 교회에 존재하느냐 말이에요. 신명기 12장 5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번제 11조 서원을 들여서 자녀와 노비와 기업이 없는 레인을 저버리지 말라. 기업이 없는 레인을 저버리지 말라. 말라기 시절에는 기업이 없는 레인들이 저버림을 당했다고요. 선과 의를 행하여 영구히 복을 있게 하라. 선과 의가 뭡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게 선이에요.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게 의라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영구히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복도 개인적으로 하면 안 돼요. 공동체가 건강해짐으로 개인의 삶이 복되게 되는, 이거 놓쳐버리면 기복신앙이 돼버려요. 9절에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이라 쓰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11조를 안 하니까 저주를 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사명의 결여로 형식적 예배에 치중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헌신이 사라지는 그 자체가 공동체가 허물어진 하나님이 내버려둔 저주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쏟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걸 개인화시키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거기에 여러분 제사장들이 백성을 보면 긍휼히 마음이 있을 때 그 부유함이 모든 사람의 삶에 만족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걸 개인화시켜가지고 11조는 축복의 통로다 이래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온전한 11조예요. 고린도 후서에 의하면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마음을 열고 손을 펴서 이웃에게 베풀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부유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부유해지고 부유한 공동체는 여러분들의 삶에 평강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저는 내 대는 안 돼. 내 다음 계속해서 이 목회가 돼야 되는 것은 다음 대라도 정말 우리 교회는 교회의 부유함이 성도들의 삶의 부유함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게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게 된다. 누가복음에도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거다.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개인화시키면 안 돼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실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꾸어지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런 공동체는 참 복된 공동체가 된다. 몇 주 전에 한 설교를 요즘 제가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탈고하고 있어요. 다 새로 하는데 이건 또 책으로 내야 될 것 같아서
어제도 밤늦게 하고 오늘 또 새벽부터 와서 그걸 해서 지금 눈이 좀 침침한데요. 그걸 할 때에 그래 놨어. 여기 있는 말씀대로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더라고. 나 참 용감한 것 같아요. 앞으로 교회에서 돈 자랑하지 말라고. 돈 자랑하거든 11조 하느냐 물으라고. 내가 설교 그래 놨더라고. 돈 많이 버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도 11조라도 제대로 해야 모든 교인들이 다 복되다는 것이 되는 거지. 11조는 다 띠먹으면서 뭐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니, 돈 잘 됐니, 뭐 자녀 잘 됐니 그러거든. 꼭 여러분들이 물으세요. 누가 요즘 잘 된다고 하거든. 장로님, 시사님 11조는 제대로 하세요? 그래 안 하면 그거는 진짜 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참 이번 주 당회를 지나고도 참 감동이었어요. 우리가 부채를 지금 한 3월에 2억 정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임직자들을 좀 뽑으면서 좀 감당시켜야 되는데 이랬는데, 아이고, 한 두 분이 우리들이 다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더라고. 참. 그래서, 야, 이제 크기는 컸다.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 되더라고. 그래서 임직자들에게 큰 부담을 안 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참,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제가 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와서 작은 건 제가 책임지고 큰 거는 누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이러더라고. 이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참, 여러분들도 계속 와서 주일날 그 소리 듣지요? 희한하게 그 소리가 생명이 돼가지고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고. 그래 놔놓고는 11절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암만 노력해도 메뚜기 다 뜯어 먹어버리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면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 내가 개인적으로 암만 노력한다고 해서 공동체가 무너지면은 그 노력이 허사가 돼요. 지금 보죠, 여러분? GM이 철수한다. GM 철수하면은 GM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져요. 응? 쌍용 때 우리 봤잖아요. 쌍용 때. 회사가 먼저 든든히 세워지고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없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에요. 12절에 보세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여기에 너희 땅이라는 말은 에레츠는요 항상 물질적인 풍요가 땅이에요. 너희 공동체가 잘 살게 되므로 그래서 모든 지체가 먹고 사는 데에 걱정이 없으므로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복되게 하리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야기할 때 미국 닮지 말고 스웨덴 닮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미국이나 중국은 나라는 최강이지만은 잘 사는 사람들만이 살기가 편해요. 스웨덴은 땅이 아름다워지는 땅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스웨덴이나 덴마크이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말라기 3장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입니다. 1329면 말라기 3장 이거 꺼도 안 되겠나? 소리가 시끄럽네. 3장 7절에서 12절 우리 교독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라기 3장 이 말씀은 참 잘못 해석해서 교인들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11조를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또 11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아니하는가 한번 시험해보라 할 만큼 11조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다 하는 이런 말들입니다. 다 들어보셨지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왜 하나님께서 말라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말라기 시대에 유대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 1장부터 2장 그 다음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시절에는 제사장들이 자기의 사명을 상실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사명을 상실한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관계를 복원하게 하는 것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제사장의 본질적인 사역보다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만 치중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구약의 제사장이 오늘날 목사님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무엇이냐면은 목사님들, 교역자들의 사명을 상실하는 것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사명은 뭔가? 큰 교회를 만드는가? 제사장은 돌로 지은 예배당을 크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심을 강화시키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인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민망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 없는 유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민망히 여겼다. 마음이 찢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요. 목자가 없는 양 뭐냐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쓰는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졌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하기 힘든 말들 많이 해요. 잘못하면은 목사님들을 제가 어떤 목사님들은 종교인이라 목사를 안 해요. 종교인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교인들을 종교적인 과업을 성취하는 도구로 삼으면은 그 목사 아닙니다. 기독교 목사, 종교인이지요. 목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참 교인들이 예수님을 목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옆에 있는 교인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삼아서 세상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며 사는 그런 교회여야 되는데, 종교인의 야망에 의해서 교인들은 하나의 수단이 되고 또 도구가 되어서 자기의 그 신앙심이 자신을 억압하고 학대당하는 것, 그것이 목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거예요. 말라기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데, 말라기 시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제사가 드려지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저 교회 교인은 많아지고 교회가 선교 사업이나 모든 일들은 참 많이 하고 이러는데도 교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될 때, 이런 것이 말라기 시절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말라기, 왜냐하면 전부 제사장의 사명이 결여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부모는 자식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마음이 없이 자식이 성공해서 자기의 어떤 야망의 성취의 도구로만 삼으면은 그거는 운동선수의 코치지요. 감동이지요. 부모일 수는 없잖아요. 부모는 안쓰러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참 안쓰러운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그런 사명이 없다고. 예전에는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참 많았어요. 요즘은 그러지 못하고, 예전에는 여러분 어디에 사례를 많이 준다고 해서 교회에 목사님들 잘 안 옮겨요. 그리고 큰 교회에서 오라 한다고 해서 잘 안 갔어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모시려면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고, 그 목사님에게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러면서 서로 울면서 보내주면서 그 떠나는 교회 교인들과도 참 얼마나 좋은 관계 속에서 윈윈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근데 요즘은 좀 더 큰 교회 뭐 사례 많이 주면 언제 받느냐는 둥, 마치 회사 다니다가 봉급 많이 준다고 회사 옮기는 것과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명이 결여되어져 있는 제사장의 모습이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는
이제 저도 앞으로 제 후임의 목사에 대한 생각과 기도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또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해 나가야 할 건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능력 있는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교회를 성장하는 목사 아웃이에요. 능력은 하나님 혼자 있으면 돼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교인을 사랑하는 목사, 민망히 여기는 마음, 교회의 어떤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인들이 자기를 욕하고 뭘 할지라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목사, 저는 그런 목사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보다는 사람이. 그런데 교인들은 능력 있는 목사를 분명히 요구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영웅들은 국민들을 피와 땀으로 자신의 위대한 일들을 하는 자들이라고 잘 아셔야 돼요. 교회 목사를 바라보는 생각이 갈라져서 교회가 싸움박질하면 안 되잖아요. 또 뭐 저는 그 고민도 없잖아요. 자식에게 물려줄 고민도 전혀 없어요. 왜? 그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그렇게 교인들을 민망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없이 그저 자기가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만, 그래서 교인들이 가져오면은 좋은 것은 자기가 취하고 나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제사장이 자기의 사명을 상실하게 되면은 예배가 형식적이 돼요. 그게 말라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배가 형식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저 예전적 예배만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자, 이 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저 교인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뭐 열심히 하고 교인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이것만에 집중을 하게 하고 그걸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거 전부 형식에 치우친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 하나 예하를 해가 교인들 눈물 쏙 빼거나 아니면 찬양을 뜨겁게 해가지고 교인들이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거, 이건 다 형식적인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십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가치 있는 것이다.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 게 가치가 있어요? 돈에게 무릎을 꿇는 게 가치가 있어요? 사람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누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누가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신과 이웃을 가족으로 여기게 되는가? 자기를 부인해야지.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되지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참된 예배가 아니고 형식의 예배예요. 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아니면 뭐 목사님의 목회를 판단할 때에 보면 전부 자기 생각에 자기에게 감동이 오면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건 아니에요.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을 깨달을 때에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또 아멘이고요. 응? 우리 목사님 참 마음에 들어. 정말 교만한 거죠. 지가 하는 목사님에게 마음이 들어야지. 왜 목사님이 자기 마음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참 그런 부분들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우리 교회 마음에 들어. 내가 교회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려고 해야지. 왜 교회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청산천하의 유아독존, 석가모니가 깨달음의 불교가 그런 거예요. 청산천하에 자기만이 있는 거예요. 그 불교는 수행을 통해서 온전한 자아를 발견하는 거라는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예배, 그러니까 이런 제사장들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참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저 돈 많이 벌어가 헌금 잘하면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칭찬하고 교회의 어떤 규범에 잘 순응하면 저런 집사 없다고 전부 형식적 예배에 치중을 하는 거예요. 말라기 시절에 그랬단 말입니다. 백성들에 대한 민망한 마음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제사가 아니고 그 제사 자체에만 형식을 둔 거예요. 그 결과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하면은 백성들의 헌신이 점점 결여되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 시절이에요. 여러분들 예배가 이제 뭐 그런 것만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교인들에게 자꾸만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자기 의를 강화시켜야 돼요. 기복신앙이 있어야 돼요. 보상이 있는 신앙이만이 교인들이 투기하는 신앙을 만들거든요. 보상이 없는 은혜에 반응하는 기도는 절대로 투기하는 신앙을 가지지 않아요. 내 능력에 맞는 만큼 자원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은 형식적 종교 생활이나 종교적인 규범과 종교적인 사업에 투신해서 헌신하게 만들려면은 반드시 보상을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럼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은 보람도 있고 열정도 생기고 결과가 나타나니까 그 사람은 결과에 대해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차츰 그 결과가 가져다 주는 약발이 떨어진다고. 그러다면 이제 헌신이 결여된다고요. 자, 우리 한국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오늘 이제 그래서 그 헌신의 결여의 결과가 뭐냐면은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11조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 뭐냐면 제사장들의 사명의 결여로 인한 형식적 제사가 만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결여된 거예요. 그 결여의 모습이 제 11조를 하지 아니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보세요.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그 구원의 표시로 11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실질적으로 교인들에게 삶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지난 주일도 제가 은닉성, 점진성, 필연성의 경제 공동체라 해서 설교했지요. 교회는 경제 공동체예요. 타락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최순실이야 박근혜만의 경제 공동체가 되니까 문제잖아요. 박근혜가 모든 국민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됐다. 교회는 11조는 뭐냐면 경제 공동체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쭉 해오잖아요. 앞으로도 지금 한 대여섯 시간을 더 해야 되는데 쭉 말씀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경제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걱정이 덜해져 가요. 그것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대한 민망한 마음이 있을 때 저는 사실 그래요. 금년에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 그러고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나라가 그 일을 안 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하나님이세요. 남은 한 번 실패하면 아웃이에요. 복음이 충만하게 되면은 실패한 자에게 기회를 제공해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한 번 잘못했다고 아웃시키면 가족 아니에요. 다시 기회를 제공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했지요. 여러분들이 참 11조 하는 게 감사한 일인데 실제로 11조를 요구할 권리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교회에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일 애들 데리고 내가 먼저 올랐습니다마는 갔을 때에 효영이를 캐나다에 연수를 보내주고 난 뒤에 지가 무언가를 해서 체육관 잘 됐을 때 너 교회에서 그래 해줬는데 너 11조 내 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예전적 기독교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바꾸세요. 교회는 빚진 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저는 우리 애들 클 때 교인들이 우리 애들에게 용돈 한 번 주는 것 못 봤지만은 저는 교인들 자녀들 군대 가고 뭐 이러면은 뭐 큰 돈은 안 줘도 그래도 5만 원 정도는 줘요. 왜? 빚진 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는. 제가 여러분 지난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아이들에게 주려고 했는데 애들이 다 지가 원하는 것보다 엄마가 원하는 것을 7살, 8살 먼 애들이 선택했어요. 왜 그랬어요? 엄마는 원하는 것은 우리 가족이 필요한 거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다. 애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가족이 무너지면은 내 삶은 없어진다는 유기적 관계 때문이에요. 예전에 교회는 그랬어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무너지면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종교 기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형식적 예배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형제들이나 가족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내가 그 형제들에게 해야 할 의무를 못 가지잖아요. 내가 왜 해야 돼요? 각자 도생인데.
그러면 헌신이 결여되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예전에는 여러분 집 팔고 내가 살 때 집 산 것과 팔았을 때 집 산 것의 차이를 11조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예전에는 그 정도로 헌신된 교회가 왜 이래 됐는가?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빚진 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말라기 시절이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조금 오래전에 믿었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다 안 그랬는가? 참 오늘도 격렬히 왔지만은 올 때마다 휴가 올 때마다 목사님에게 전화해가 목사님은 뭔가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격렬히 용돈 주려고 여놨어. 딱 여기에 축복해서. 여러분 이런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여기 우리가 예전적 예배는 왜 드리는가? 이걸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이걸 회복하기 위한 거. 말라기 시절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헌신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11조를 해야 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왜? 11조 하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잘된 사람은 이제 11조 안 해도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복 안 받아도. 또 어떤 사람은 암만 그래봐야 늘 자기 형편이 그 모양이니까 헌신의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제가 보는 것은 4, 50년 전의 헌신이 다 사라진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하신 최미수 권사님 충영교회 오셨다니까 예전에 다녔다니까 한번 옛날 충영교회에 한번 모습 보세요. 지금 역삼동의 그 큰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워졌어요? 그때는 교인들이 참 헌신적이었어요. 그런데 헌신의 결과로 내가 보니까 한 1조는 될 것 같아. 그 정도의 땅과 그 정도의 규모에. 그런 성과물이 결과물이 나타나니까 그게 은혜의 결과물이 아니고 종교인에 의한 바벨탑이 되니까 그 결과물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쌈박질만 일어났다. 그래서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원로 참 존경받았던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후임 목사, 자기 아들과 같은 두 목사하고 주도권 다툼하다가 결국 자기 아들 줬다가 엉망진창 만드는 거예요. 그러는 것에 무엇은 없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겠나 하는 생각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지날 때마다 유령과 같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런 건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라기를 보면서 요 매뉴얼을 알지 못하고 이 성경을 읽어버리면은 앞에 이야기한 것과 같은 이야기만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제가 쭉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규례는 뭐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기도에 응답을 해요? 사람을 통해서 응답한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사람은 어떤 사람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노릇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이 돌아온, 그래서 임마누엘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외면할 때에 교회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을 느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드럼치고 뭐치고 해가지고 막 노래방에서 사이키 조명과 같이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열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요.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내가 어째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가 하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11조와 봉헌물. 앞에 이야기한 대로 이 말씀만 보면은 문자주의죠. 이 말씀에 뭐예요? 제사장들의 사명의 결여로 인한 형식적 예배가 있으므로 교인들에게 헌신이 사라진 결과로서의 11조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봉헌물 11조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반세겔씩 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은 생명의 속전이라 그랬고,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했던 것들은 왜 그랬는가 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에 보면 끊임없이 가난한 자와 부한 자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게 계속 나온다고요. 봉헌물은 특별한 목적으로 드리는 선물이에요. 근데 이 봉헌물은 주로 서원, 어떤 특별한 서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드리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다 제사장과 레인의 생활비가 되는 거예요. 말라기 시절에는 특히 레인이나 제사장들이 빈곤하게 된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에 종교인 과세하는 데에 내가 참 우리 목사님들이 걱정을 해서, 걱정하지 마라. 목사님들 뭐 몇십 명 모이는 교회에 세무사찰 나간 만큼 우리나라 세무서에 인력이 많은 게 아니다. 최소한도로 세무사찰 나가려면 교회가 1000명이 넘어가는 교회에 세무사찰 나가는 거지, 1000명 이하의 교회에 뭔 세무사찰하러 나가. 응? 여러분 뭐 구멍가게에 세무사찰 나가는 거 봤어요. 그만큼 세무 인력이 많지는 않은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교회에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도 대부분 뭐 190만 원 이하 근로소득세 내면은 나중에 돌려받는 게 더 많고요. 훨씬 더 교회 때문에 나라가 부담해야 할 세액이 얼마라더라? 엄청 많아요. 걷어들이는 것보다. 실제로 우리 교회가 봐도 부교육자들보다 여러분들이 다 낫잖아요. 우리가 그것 아셔야 된다고. 말라기 시절에 대제사장들과 종교의 지도자들 말고 대부분의 제사장들과 레인들은 생활이 안 되는 허덕임이 있었다. 왜? 위의 제사장들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형식적 제사의 결과였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상황하고 너무나 같아요. 요즘 제가 만나도 은혜가 안 돼서 잘 안 만나는데, 옛날에 김명재 전도 역사가 있었던 교회 목사님 원로 목사 되는데, 지는 원로가 되고도 한 달에 600만 원에 병원비에 사택에 차량 관리에 다 또 7억 받고 뭐 모든 것 다 챙기고,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담임 목사 얼마냐? 담임 목사는 훈련 받아서 해야 된다고 350만 원 준대. 이게 무슨 짓거리예요?
얼마나 웃기는 현상이 요즘 한국 교회에 존재하느냐 말이에요. 신명기 12장 5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번제 11조 서원을 들여서 자녀와 노비와 기업이 없는 레인을 저버리지 말라. 기업이 없는 레인을 저버리지 말라. 말라기 시절에는 기업이 없는 레인들이 저버림을 당했다고요. 선과 의를 행하여 영구히 복을 있게 하라. 선과 의가 뭡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게 선이에요.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게 의라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영구히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복도 개인적으로 하면 안 돼요. 공동체가 건강해짐으로 개인의 삶이 복되게 되는, 이거 놓쳐버리면 기복신앙이 돼버려요. 9절에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 쓰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11조를 안 하니까 저주를 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사명의 결여로 형식적 예배에 치중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헌신이 사라지는 그 자체가 공동체가 허물어진 하나님이 내버려둔 저주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쏟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걸 개인화시키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거기에 여러분 제사장들이 백성을 보면 긍휼히 마음이 있을 때 그 부유함이 모든 사람의 삶에 만족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걸 개인화시켜가지고 11조는 축복의 통로다 이래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온전한 11조예요. 고린도 후서에 의하면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마음을 열고 손을 펴서 이웃에게 베풀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부유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부유해지고 부유한 공동체는 여러분들의 삶에 평강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저는 내 대는 안 돼. 내 다음 계속해서 이 목회가 돼야 되는 것은 다음 대라도 정말 우리 교회는 교회의 부유함이 성도들의 삶의 부유함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게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게 된다. 누가복음에도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거다.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개인화시키면 안 돼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실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꾸어지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런 공동체는 참 복된 공동체가 된다. 몇 주 전에 한 설교를 요즘 제가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탈고하고 있어요. 다 새로 하는데 이건 또 책으로 내야 될 것 같아서. 어제도 밤늦게 하고 오늘 또 새벽부터 와서 그걸 해서 지금 눈이 좀 침침한데요. 그걸 할 때에 그려놨어. 여기 있는 말씀대로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더라고. 나 참 용감한 것 같아요. 앞으로 교회에서 돈 자랑하지 말라고. 돈 자랑하거든 11조 하느냐 물으라고. 내가 설교 그려놨더라고.
돈 많이 버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도 11조라도 제대로 해야 모든 교인들이 다 복되다는 것이 되는 거지. 11조는 다 띠먹으면서 뭐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니, 돈 잘 됐니, 뭐 자녀 잘 됐니 그러거든. 꼭 여러분들이 물으세요. 누가 요즘 잘 된다고 하거든. 장로님, 시사님 11조는 제대로 하세요? 그래 안 하면 그거는 진짜 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참 이번 주 당회를 지나고도 참 감동이었어요. 우리가 부채를 지금 한 3월에 2억 정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임직자들을 좀 뽑으면서 좀 감당시켜야 되는다 이랬는데, 아이고, 한 두 분이 우리들이 다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더라고. 참. 그래서 야, 이제 크기는 컸다.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 되더라고. 그래서 임직자들에게 큰 부담을 안 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참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제가 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와서 작은 건 제가 책임지고 큰 거는 누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이러더라고. 이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참 여러분들도 계속 와서 주일날 그 소리 듣지요. 희한하게 그 소리가 생명이 돼가지고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고. 그래 놔놓고는 11절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암만 노력해도 메뚜기 다 뜯어 먹어버리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면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 내가 개인적으로 암만 노력한다고 해서 공동체가 무너지면은 그 노력이 허사가 돼요. 지금 보죠 여러분. GM이 철수한다. GM 철수하면 GM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져요. 응? 쌍용 때 우리 봤잖아요. 쌍용 때 회사가 먼저 든든히 세워지고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없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에요. 12절에 보세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여기에 너희 땅이라는 말은 에레츠는요 항상 물질적인 풍요가 땅이에요. 너희 공동체가 잘 살게 되므로 그래서 모든 지체가 먹고 사는 데에 걱정이 없으므로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복되게 하리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야기할 때 미국 닮지 말고 스웨덴 닮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미국이나 중국은 나라는 최강이지만은 잘 사는 사람들만이 살기가 편해요. 스웨덴은 땅이 아름다워지는 땅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스웨덴이나 덴마크를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덴마크를 만든 달가스죠. 목사였잖아요. 그 황폐한 덴마크를 부유하게 만든 기독교의 정신으로 공동체의 회복이에요. 공동체의 회복. 여러분들이 내가 일일이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그런 아름다운 사역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맛이 그나마 있는 거예요. 참